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며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상한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 저희들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순절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임직자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찬양의 교회 목회자 그리고 임직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 가정에도 안정과 평안함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 항상 기도하며 기대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각 가정에서 치유와 은혜의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가신 주님의 역사함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바로 주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르다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나 기쁨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가 기쁨으로 섬기다가 사랑으로 섬기다가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열심히 섬기고 나서도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마르다의 섬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한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요? 왜 마리아가 아닐까요? 이게 적절한 반응일까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아마도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예수님과 제자들, 적어도 13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밉상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마리아의 이웃, 아니 자매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지금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데 가서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본문에서 누가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사마리아인의 우화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무슨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이러한 섬김을 칭찬하고 이 밉상인 자기중심적인 마리아를 책망했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더 미워하고 마리아를 더 사랑해서일까요? 이것이 편애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요,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마리아는요, 어쩌면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하고 책임감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공평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요, 실제로 그 짐을 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더라도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재정을 쓰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교회에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리아 같은 사람, 교회 안에서는요, 오히려 밉상이고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혹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마리아는 예배를 드렸고 영적인 행위를 했고 마르다는 몸으로 일했고 그래서 열등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섬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이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섬기는 것이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도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또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요? 과연 본문이 마르다의 섬김이 열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한 가지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꼭 필요한 한 가지 요리면 충분하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본문은요, 마리아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섬김은 필요한 것이었어요.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마리아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마르다는 육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중년 남자들이요,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요, 중년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였냐면, 와이프가 집에서 카레를 끓일 때, 곰탕을 끓일 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장기간의 여행을 아내가 떠나고 나면 남편과 아이들이 남아서 집에서 살아갈 때 그 빈자리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엄마가 떠나버린 집의 처참한 상황.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없을 때 그 빈자리는요, 정말 말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린다면,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옛날 개그 콘서트의 말처럼 소는 누가 키울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르다의 문제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래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열심히 일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요,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또 마르다가요, 분주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나를 돕지 않는 마리아가 너무 믿고 화가 나고, 또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르다의 진짜 문제는요, 마르다가 많은 일로 마음이 산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가득 찼고, 또 마르다는 마리아와 예수님께 불평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문제일까요? 주님은요,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제물도 제사도 기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번제와 수장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황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선자들아,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이다. 죽은 사람의 뼈와 부정한 것들, 썩은 것들로 가득 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르다는 위선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의 섬김은 가치가 있어요. 마르다의 봉사는 귀한 예배였어요. 하지만 마르다가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은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과 불평이 가득 찼고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분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분주함이란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면서도 분주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적은 일을 하면서도 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마음이 분주해서 이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친 것이죠. 그리고 유진 피터스는요, 이런 분주함의 이유가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은 일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을 뺏겼을 때 어쩌면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과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음의 근원을요, 율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내려는 마음, 바로 종교적인 마음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분노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를 쌓아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종교예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항상 두렵고 불안한 것이 종교죠. 나의 행동으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얻어내겠다, 이런 마음, 이것이 종교고 율법주의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섬길 때 나의 노력이 성공하면 나는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쉽게 분노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새벽 기도를 안 나가다가 어느 날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새벽 기도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고. 한 교회에서요, 한 권사님이 새벽마다 일찍 나오셔서 의자 정리를 했대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섬길 때 뭔가 이상해요. 계속 뭔가 중얼중얼하며 불평하며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나오냐,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본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에 혼자서 청소하지 마십시오. 이제 30분 뒤에 나오셔서 모두가 다 모였을 때 다 함께 의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예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전히 시간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권사님 혼자 일찍 나와서 의자 정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때로는 저의 마음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가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마르다인 것이죠.
나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모두 다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잘하고 싶은 이 마음이 나를 산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불평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내 마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요,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광염교회예요. 이 교회의 부흥 비결이 뭐냐면 절대로 잘하려고 하지 마라. 회의를 해도 절대로 제일 최고의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신대요. 왜냐하면 잘하려다 싸우고 잘하려다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생명과 평화가 지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주한 마음, 걱정, 불평, 분노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명과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로 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찰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찰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밉상인 것 같지만 나중에 놀랍게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어요. 그랬더니 그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장사 지낼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했다. 이 일을 행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인들이 결혼을 대비해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사고 보관하는 것이 향유예요. 어쩌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이죠. 어떻게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위대함이 아니고요,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 때문이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들었던 말씀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파선당하고 정말 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면요, 우리가 구원이 은혜로 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생명과 기쁨의 마음으로 삶의 예배로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요,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방종하게 이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하시고 설 수 없는 곳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바울도 아니고 위대한 선교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일상을 살아가는 마르다에게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너무 분주하고 근심할 것이 너무 많고, 때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심하고 분주하지만, 여러 가지로 근심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을 놀라운 은혜의 섬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예요. 로렌스 형제는요, 평신도 수도자였어요. 그래서 가르멜 수도회에 평신도 수도자로 입회했어요. 그가 했던 일은요,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120명의 수도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이것을요, 15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군인으로서 다리를 다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오가는 것이 어려워지자 그는요, 나중에는 신발 수선실에서 섬겼어요. 그렇게 평생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가 했던 일은 허드렛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부엌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마무리한 뒤에 다른 할 일이 없을 경우 바닥에 꿇어 엎드려 요리를 무사히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세상의 어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땅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 주워 올리는 것밖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뒤집는 일을 할지라도 그 요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일어서면 어떤 왕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주워 올릴지라도,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것입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은혜에 매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로렌스 형제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이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뒤집는 일일지라도 작은 지푸라기를 줍는 일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평생 가운데 주께서 나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의 나온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